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번째 챕터 먼저 죄를 죽이기 위한 지침을 알라 라는 부분을 읽을 거고요. 이 6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3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지침 3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지침 1. 타락한 죄의 습관을 무력화시켜라. 지침 2. 매 순간 죄의 힘을 억제하라. 지침 3. 죄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지침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죽이기 위한 지침을 알라. 먼저 지침이란 생활이나 행동 따위의 지도적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는 준칙을 말한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위한 지침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죄를 죽이기 위한 지침은 다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지침 1. 타락한 죄의 습관을 무력화시켜라. 정욕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타락한 습성 또는 습관이다. 또한 성경은 진정으로 죄의 생각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사람은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성향에 사로잡혀 있다. 또한 항상 한 가지 정욕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욕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는 다양한 형태를 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아 만족을 지향한다. 우리가 죽여야 하는 정욕과 영적인 병은 강력하고 뿌리 깊은 습관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 실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든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상을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을 품고 있고 정신은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육체에게 자양분을 제공한다. 타락한 죄의 습관은 다른 천성적인 습관이나 도덕적인 습관과는 다르다. 그 차이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특별히 천성적인 습관은 영혼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죄의 습관은 폭력과 충동을 통해 영혼에게 강요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인간의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즉, 폭력과 충동을 통해 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죄가 불처럼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무력화시키며 이성을 포함해서 죄에 대항하는 모든 요소를 방해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의 활동에 대해 담론을 계속하는 것은 이 책의 의도가 아니다.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죄의 습관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폭정과 빈법한 압박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혼란시키며 자극하고 유혹하여 영혼의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정욕이 균등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유혹하지만 때때로 특정 정욕이 다른 정욕보다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다음에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특정 정욕이 우연히 계속적으로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 다른 정욕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발휘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활력과 생기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어떤 정욕이 당사자의 기질과 삶의 방식과 잘 맞거나 사탄이 그 정욕의 핸들을 쥐고 조종할 때 그 정욕은 다른 정욕들보다 훨씬 더 큰 폭력적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동일한 정욕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더 격렬하게 그에게 역사한다. 그 결과 정욕의 물줄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은 그의 의지에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다. 특별히 정욕은 유혹을 통해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적당한 유혹이 정욕과 합세하게 되면 정욕은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어 이전과 달리 더욱 폭력적으로 광포하게 날뛰게 된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견지에서 어떤 정욕이 다른 정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력적인 경우이다. 사도 바울은 정결하지 못한 음행을 그 밖의 다른 죄들과 구별하여 따로 명시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여기서 음행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도 이것 못지않게 위력적인 죄의 습관이지만 그런 것들은 음행처럼 사람들에게 전인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죄의 혼란스러운 선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도 죄가 널리 퍼져 있다. 실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욕에 이끌려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과 진배 없다. 단지 정욕의 대상들이 그들 안에 그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뿐이다. 이것은 그들이 정욕의 대상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침착하게 다루고 기질상 그것들에 대해 겉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를 죽이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이런 습관을 약화시키고 죄의 습관이 전처럼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도록 죄의 활력과 기운을 죽이는 일이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죄에게 힘을 공급하는 습관과 정신을 차단하는 행동이며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처음에는 고통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절규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의 피와 정신이 쇠하게 되면 기운을 잃고 희미해진다. 그리고 그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져 쉰 소리를 내고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죽이려고 할 때 죄는 더욱 폭력을 휘두르며 발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울부짖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죽이게 되면 죄의 정신은 소진되고 무기력하게 된다. 그래서 그 울부짖음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 때때로 죄가 죽을 힘을 다해 발악하며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제지한다면 그것은 곧 소멸되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 이 점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에 의하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죽을 몸을 없애고 죄의 힘을 약화시켜 그 위력을 조금씩 말소시키기 위함이다. 그 결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죄가 이전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기고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죄는 단순한 육적인 감정, 세상적인 욕구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뜻도 포함된다. 우리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죄와 악을 부추기는 행동,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효과적으로 못 박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한 그런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악한 나무에서 쓴 열매들을 일시적으로 물리칠 수는 있지만 곧 지치고 만다. 죄의 뿌리가 계속 힘과 활력을 갖고 남아있다면 그것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는 더욱 자라게 될 것이다. 슬프게도 이와 같은 오류를 우리는 계속 범하고 있다. 우리는 열성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죄의 분출과 대항해서 싸운다. 하지만 죄의 원리와 뿌리에 무관심한 탓에 죄를 죽이는 우리의 노력에는 별